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만 번을 불러도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루에 10번을 예배드려도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부족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와 또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정말로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 삶 속에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 우리 삶을 바꾸어주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거듭나는 큰 역사가 있는 말씀으로 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 결과를 살아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살아간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준한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준하다는 것은 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하고 가다 보면은 간판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 표시판이 앞에 급 커브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시라는 간판을 보고 세 가지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그 표지판을 보고 그 표지판 말에 순종해서 정말 속도를 줄이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간판을 무시하고 그냥 정상대로 운전하고 오던 그대로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그 말에 반항을 해서 일부러 속도를 내면서 그 간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간판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판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간판을, 그 표적을 대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판의 표적이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고백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의 증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은 살아계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원인이나 다른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을 찾아서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서 섭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바울은 인간의 죄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저는 말씀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어떠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사실만을 알고 있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저는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있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사실이 전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거듭나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그냥 사실로 아는 단계에 멈춰서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대단히 깊이 아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정말 신학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깊이 알고 있지만은 또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해서 지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신학계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들도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은 굉장히 깊은 지식으로 연구를 해서 알고 있지만은 또한 그 사람의 개인적으로 믿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번째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내 개인의 소유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소유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실질적으로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즉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빛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만물, 즉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양심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멜라노 섬에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토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적에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죄의 대가는 처벌이라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심에 의해서 주어진 아는 것이며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창조주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영화롭게 한다, 또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의 근원은 그 닥스라는,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찬송가에 우리가 1절을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송영 찬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닥살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찬송과 달리 닥살러지라는 송영 찬송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그 근원이 바로 경외한다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의 근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닥스, 영광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에 아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갖다가 송영 찬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생각을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인식한 사람들이 그 인식한 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바로 송영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과정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닥살러지 송영 찬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영 1장 우리가 부른 찬송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매일 부르는 송영 찬송이 뭡니까?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것을 노래와 가사로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알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영 찬송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시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송영 찬송을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송영 찬송을 하는 방법이 입으로만 하는 방법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시 말하면 송영 찬송을 부르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실질적으로 일요일날 만나서 한번 송영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송영 찬송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경배하며 매일 그분께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매일 시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즉 믿는 성도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물질적인 돈을 사용하거나 남을 섬기거나 모든 일에 대해서 마치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부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것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버려진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버려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죄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 속에서 빠져 있는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일시적인 죄에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기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많은 죄를 짓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의 구별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언제든지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중단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다음은 자신의 삶으로, 입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마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입으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러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마음에 꼭 새겨두시고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가 찬양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도 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자신의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만나서라든가 아니면 집에서라든가 어떤 분들은 12시간씩 운전을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149장 1절과 149장 5절과 6절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여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때를 얻으나 못하나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쁨으로 노래할지라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요즘에 소망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는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마음도 아프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죽는 흉내를 내고 정말 세상이 다 떠나갈 것 같이 슬퍼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내일 제가 또 설교할 때 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절실히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정말 물이 없으면 죽겠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목마름의 갈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샘에서 솟아나는,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이 그렇게도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기회를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 기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은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 적에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것이든 그런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 송명숙 집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우리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계장님 열심히 일해서 그라지세를 잘 끝내고 빠져 끝냈는데, 그것은 단순히 돈 몇 푼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귀한 헌금이지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바닥을 쓸든 화장실을 청소하든 아니면 백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음식을 하든, 심지어는 일요일 아침 음식을 해서 교회에 갖고 올 적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을 알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하면서 불편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영광 받을 것도 없고, 또 하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하고 일요일 날 예배를 하면서 제가 교회에 오면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예배의 주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거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 시간에 무슨 책임을 맡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배에 오는 원인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무슨 일이든 교회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걸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함께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치가 있으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송영 찬송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봉사의 그들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철야 예배를 끝나고 아프신 분들 많이 있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위치타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아프시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 보면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만은 저 아내와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연세 많으신 분들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그래도 마지막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교회는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아? 아픈 사람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준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빡 전해져서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각 있는 곳마다 막 퍼져서 그 퍼지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치는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꼭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술을 끊으라, 담배를 끊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목사님 술과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담배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술, 담배 끊으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술, 담배를 끊는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다. 또 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말로 음행을 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지 못하고 일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완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야 될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했으면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송명수 집사님 요즘에 앤자매님 열심히 전도하고 또 철회 예배 나와서 남편을 보이프렌드로 해서 또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적에 내 삶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 적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넘쳐 흘린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음으로써.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뭐냐면은 경건한 삶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을 과실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입니다. 고린도서 9장 13절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부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우리 교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건희 형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적에 무관심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건우 형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송명숙 집사님이 매일 청소를 할 적에 우리가 송명숙 집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상에 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반주자나 지휘자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혜 집사님 뒤에 앉아서 저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하는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 바로 미워하는 마음이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실한 제자로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충실한 제자로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실한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죽는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는 순교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순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된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지금 정말로 순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순교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매일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음에 임해서 죽을 수가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지, 입으로 나는 절대로 순교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순교하는 순간이 되면 나는 기쁘게 순교하겠다고 고백하는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따를 때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와 교회 몇 명분들이 우리 유영선 집사님 병원에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유영선 집사님이 말을 하면은 말을 할 적에 에너지가 많이 소양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같이 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거의 말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시려고 노력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말을 하시는데 전부 교인들 걱정입니다. 우리 장태순 성도님은 수술했는데 잘 치료되고 있는지, 지금 회복하고 있는지 그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누구는 어디 갔다는데 잘 돌아왔는지 걱정하십니다. 저는 이영선 집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저와 한 6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목회자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얘기,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유영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유영선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로서 순교한다는 것이 무슨 정말로 사지에 가서 죽는 그것이 아니라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을 죽는 것이, 왜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 왜 이렇게 어렵게 죽어야 돼?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순교하는 거룩한 죽음을 죽는 것이며, 그러한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영선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생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걱정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죽을 적에, 또 어려울 적에, 건강이 나쁠 적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목소리로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도덕적으로 순수한 삶을 살고 다른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성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실한 제자로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이 모든 정리는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무신론자처럼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과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쁘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신자들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감사한다는 것은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것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다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이고 다 내 것이고 내가 사용해야 되고 전부 다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말이 2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신에 또 다른 우상, 그 우상은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출세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그러한 우상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이 라울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잃어버린 것과 그가 수세기에 걸친 물신 숭배, 우상 숭배, 다신교를 통해 찾으려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회복됩니다. 사람이 종교적 성취로 찾으려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에 비교했을 적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서신서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꾸중하는 말, 또 비난하는 말이 있을 적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서신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도 바로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믿는 자들에게,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꾸중을 하는 것이며 바로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또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면서 왜 이방인들이 살아가듯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삶을 살고 있느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꾸짖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꾸짖고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봅시다. 같이. 도대체 몇 프로가, 내 삶의 몇 프로가 정말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몇 프로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삶을 사는 상태인데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심하게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줬고 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나의 이득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인류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서 흑암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얻느니라.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인도하고 네팔에 갔을 때입니다. 인도와 네팔은 상당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심지어는 먹을 것들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큰 도시들에 소가 길 중간에 누워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네팔에 가보면 소들이 길에 어성어성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는 상점 같은 데서 냄새도 맡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소가 길 가운데 누워 있으면 차가 그 소를 피해서 갈 수 있으면 가고 그 소를 피해서 갈 수 없으면 소가 불러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흘리는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가서 정말로 큰 도시에 가서 직접 본 모습들입니다. 소를 언젠가는 죽어 썩어질 그 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고 소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팔에 가보면은 큰 도로 가운데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그건 집이 아니라 힌두 성전입니다. 그래서 힌두 성전이 하나가 지어졌으면은
길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시고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그대로 두고 그 기강대 두고 길을 내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스스로 지혜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준합니까? 우준하다는 말은 바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스럽게 살아가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적에 바보스럽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 물질과 명예와 출세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에 영광 돌리고 있는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이 우리가 마치 인도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 소를 섬기는 것이 우준하다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바보스럽다고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물질을 숭상하고 명예를 숭상하고 우리 편안함을 숭상하고 자식들을 숭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라는 것입니다.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자식들을 출세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하나님이 보실 적엔 다 우상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1절 12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예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무리들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언젠가 대면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다가 노래로서 한 것이 바로 송영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송영 찬송을 알지 못하고는 송영 찬송을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송영 찬송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약간 수정해서 믿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감정적으로 기쁨만 주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하는 일을 기도할 때 다 들어줘야 하는 하나님, 결국 내가 중심이 돼서 믿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설교하는 목사들에게 그렇게 가리키는 그러한 목사들이 전화를 하고 또 이메일을 보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네가 그렇게
택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 있느냐고 비난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자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면은 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 또 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고 가지려 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그 결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내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신실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꿔서 믿는 신앙생활을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갔을 적에 마침내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그 연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깨닫고, 오늘부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은 입든지 먹든지 자든지 가지고 있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고난에 처해 있든지 또 평안함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살 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갈 적에 정말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께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